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위기,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 이런 고난 때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아마 각자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앞에 두고 행동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소와 같이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앞에 고난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태연하게 하던 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난산 기도의 모범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평소의 습관에 따라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러한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이제 공생의 마무리를 감람산에서 기도로 마무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위기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행하신 기도를 본받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로 습관을 따라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습관대로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순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순환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만찬을 마치신 후에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순환의 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소 하시던 그대로 기도의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실천에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 후에 다가올 위기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감난산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감난산으로 향하신 것은 기도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난산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오르던 기도의 산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산은 예수님이 지정하신 기도 처소인 것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한 쉼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그 기도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순환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평소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의 처소에 올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실천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초소로 올라가야 할 것은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이신 그 모범 때문에 기도의 초소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하나님을 극복할 수 있는 병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처소인 예배당에 올라와 간구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기도로 환난과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감난산은 과연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입니다. 바로 신강교회당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던 초소인 감람산과 같은 장소인 바로 이 신강교회당으로 여러분 매 순간 올라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 예배당에 올라와 찬양하는 것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언제 할까요? 예수님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는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은 하루 일과를 마치신 후에였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을 습관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해야 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의 초소에 올라와라. 이렇게 예수님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시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도망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위기의 순간을 대처하는 방법을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정한 기도의 시간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개인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쉬지 않고 드리는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은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감난산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의 자리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지금 당장에는 잠이라는 유혹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시련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제약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앞으로 제자들이 닥칠 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여기서 열심히 기도했다면 예수님 부인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기도해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따라다녔지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성도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책략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괴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진정으로 본받아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습관을 따라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한적한 곳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에 올라오셨는데 기도의 위치를 정해주셨습니다. 41절 말씀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행한 제자들과 함께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의 위치를 정했는데 서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어라 이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던지면 한 10m, 20m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조용하게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각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기도의 골방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은밀한 골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은밀한 곳을 찾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혼자서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처럼 바로 구약의 지성소를 떠올리게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조용한 골방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골방의 기도는 우리 하여금 불필요한 외식적인 행위를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은 간곡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서 부모님에게 잘못을 했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앞에 꼿꼿이 가지고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딱 꿇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만
겨우겨우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으면요, 오히려 오는 것이 뭘까요? 매만 더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과 다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는 차원이 뛰어넘는 기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기도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홀로 기도하셨지만 그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하나님께 뜨거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혼자 기도하다 보면요, 막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어요.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흐트러진 모습이 아닌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적한 곳을 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근본은 인간적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사역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막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기도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나님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내 뜻을 행하기에 즐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의 천사와 동역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감난에서 하신 기도, 하늘의 천사가 동반되어서 내려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43절 말씀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도왔습니다.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락했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의 천사는 예수님에게 내려와서 기도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천사가 도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의 천사를 동반한 힘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천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천사는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 없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는요, 중언부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성령님의 인도 없이 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고, 세상 사람들 타정교에서 하는 기도와 동일합니다. 성령 없이 하는 기도는 교만하는 기도입니다. 오히려 신앙적인 파산을 가져다 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기도는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이끌림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힘을 도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역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천사와 동역하는 기도를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내 방법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능력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내용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힘있는 기도, 능력의 기도를 드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혼신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형식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힘을 힘입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이 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애써서 간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괴로운 일이 연출될 것을 아셨지만 예수는 오히려 기도에 몰입하셨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고통을 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열정이 더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면 세상적인 고통과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혼신의 기도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다해서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절정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단 말은 예수님의 기도의 열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뛰거나 운동하면 땀이 떨어지잖아요. 기도하시는데 그 이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난산에서 드린 기도가 혼신을 다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땀에 피까지 섞여 나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또 십자가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날선 밤에는 쌀쌀합니다. 깊은 밤중이었기 때문에 땀이 날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땀이 날 정도였습니까?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혼신을 다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열정을 전하여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흘리신 핏방울은 장차 골고다에서 흘리실 피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에서 몸의 피와 그 몸속의 물을 다 쏟으시고 운명하십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드린 것처럼 혼신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던지고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바로 깨닫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습관을 조차 드린 기도였습니다.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천사와 동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갈보리에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미리 바라보시고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장차 나타날 고난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승리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습관을 쫓아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정말 끈기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을 예배당으로 이끌고 나와야 됩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이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될 심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그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예배당으로 이끌고 나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을 예배당에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많은 영혼들이 신광교회당에 와서 예배하여 영광의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의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부분을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끌림 받아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부활주일에 한 영혼 한 영혼 예배당으로 데리고 오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영광의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